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느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실 죄인은 하나님 곁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자신 곁에 두시려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뭐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모두 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가 뭔가 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주교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여야만이 비로소 의로워진다라고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연히 행위가 의롭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받아주시지 않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수행을 쌓고 묵언을 하고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노력해가지고 어떤 단계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셨다. 이게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가진 강력한 두 가지의 권능이 있는데 하나는 죄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곧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채소만 먹어야 한다라는 채식을 주장하는 채식파가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그런 것은 형식의 틀에 가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고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고기를 허용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채식을 주장하는 파는 당시에 고기는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데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시장에다 내다 팔았단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허용하는 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채식만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주의다
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고 힘있게 일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갈등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안식일을 지켜왔고 그 안식일에 예배했기 때문에 안식일 즉 토요일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절기와 날에 대해 모두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야 한다라고 주일을 주장하는 주일파와 또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 안식일파가 서로 나뉘어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전통 유대인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에 결코 그들에게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주일파는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이 부활신앙의 상징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서로 극하게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남의 가치는 다르다. 내 가치는 옳고 남의 가치는 틀렸다라고 비판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갔습니다. 자기 행위는 옳고 남의 행위는 다르다. 이게 우리가 오늘날 정치권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반대로 이 고기를 허용하는 사람들은 채식파를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너희는 율법주의자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너희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구닥다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채식주의자들은 자기가 편하다고 고기가 좋다고 편한 대로 다 먹는 이 고기를 허용하는 파들을 아주 또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극하게 대립을 했기 때문에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갈등이 요즘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이제 많이 희석이 됐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죠.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지만 주일이냐 또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런 걸로는 이제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별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분별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을 분별이라고 한다면 비판은 정죄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별은 꼭 필요하지만 비판은 서로를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성경은 비판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노력해야 하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시기에 결론을 항상 열어두십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양쪽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뛰어넘어 올라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논쟁의 양쪽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결책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것인가 채소만 먹을 것인가 그래서 먹음을 택하면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고 먹지 않음을 택하면 먹는 자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닌 왜 먹을 것인가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갈등이 아닌 모두가 승자가 되는 화합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돼지고기와 같이 먹을 수 없는 규례들이 쭉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이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의 규례에 관한 규정을 일시에 폐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주님을 섬기는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술이나 와인을 가끔 먹는 분이 계신가요?
서양의 경우 술을 마셔도 아주 조금씩 마시며 대화를 합니다. 대화기에 술을 약간 마시는 것이므로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살펴보니 술을 아주 세숫대야만큼 큰 사발에다가 부어 아예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토요일에도 술을 마시고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이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선교사님들이 1901년 장로교 공의회에서 7대 신앙생활 지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가지인데 첫 번째, 예배 출석 잘할 것. 두 번째,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는 일처할 것. 그 당시에는 추철이 아주 널리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요 배산에 가면 남편의 무덤이 있고 그 옆으로 쭉 첫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묘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가 기도할 것.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나와 내 집안 식구 모두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근면성실할 것. 저희 중학교 때 학교 교훈이 정직, 성실, 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면성실할 것. 그 당시에는 도박과 술과 이런 것들이 노름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하기 위해 정직, 성실, 근면. 그래서 근면성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가 바로 금주, 금연할 것.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를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주 문제가 시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다시 공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100년 넘게 이 한국 그리스도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구원의 핵심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 경우에 원칙이 있다면 나는 금주와 금연의 원칙을 지키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금주와 와인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지키되 그 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자 자신이 짓고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죄를 고백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입술로 고백한 것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내가 입을 다물고 숨기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를 따져야지 왜 남의 죄를 따지냐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조심해야지 자신의 내면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은 심판대에 서게 되면 내가 죄만 더 고백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보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십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신앙을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자신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발견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인지를 살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 살기는 살아도 자기를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사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 실속을 차리고 자기가 더 갖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서 탈취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살아도 저마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신앙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에게 삶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이고 죽어야 한다면 죽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형제를 비판하고 종종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처사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행위와 생각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일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에 보시면 5절, 6절에서 보시면 종이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종은 주인과 한 상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선선한 부채를 붙이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켜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라고 이러고 왔는데 어떤 종은 주인 곁에서 그렇게 있더라. 비난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주인이 이렇게 쓸 권리가 있고 저렇게 쓸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너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죄인을 국문하면서 자주 나오는 대목이 있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입술로 혀로 낱낱이 자백하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말로 무심코 하는 말도 하나님의 그 행위책에는 낱낱이 기록이 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천국은 가겠지만 그 행위대로 마땅한 보응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낱낱이 거기에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아량과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왜?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